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항상 이렇게 보면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또 무겁고 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면 말도 투박하고 거칠고, 왜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답니다. 그게 이제 무슨 꿈이었냐면, 꿈 속에서 귀신이 자기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게 꿈이었지만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강을 향해서 막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가서도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이 문을 열고 밤중에 뛰어나가니까 그 어머니가 자다가 막 일어나서 딸 뒤를 쫓아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딸을 가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 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부모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어요. 딸이 좀 이상하다. 그 해에 여름에 집안 온 식구들이 물놀이를 갔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9살 된 남동생이 그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무겁고 이상한 거예요. 다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남동생이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무게가 자기를 짓누르니까요. 그때부터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도 자꾸 어두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게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속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굵은 목소리가 나와요. 굵은 목소리. 넌 누구냐? 라고 했더니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여동생도 내가 죽였지 그래요. 이 사람의 여동생도 내가 죽였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여동생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죽은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당신 속에서 한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여동생은 귀신이 죽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막 울어요. 확 펑펑펑 울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줄로 알고 그 마음의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죽였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그 무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담을 받다가 상담을 받다가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와요. 내가 아니다.
내 동생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영장에는 한 번도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답니다. 물속에를 들어가 본 일이 없답니다. 왜? 물속에서 자기 남동생이 죽었으니까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수영장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수영장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회복이 된 거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고 자유하게 된 거죠. 우리 각 사람은 뭐냐면 각자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것이요. 어떤 사람은 60kg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kg가 될 수도 있고 100kg가 200kg가 300kg가 500kg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짐이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아무도 잘 몰라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건 한 가족이어도 잘 몰라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짓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 여러분, 사람이 그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마음이 비뚤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정이 뒤틀려요. 소원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감정이 상하고요. 자존심 상한 말,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고요. 원수가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괴로워서 죽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 봤죠? 초등학생을 칼로 어떻게 찌를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거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감정이 뒤틀려져 가지고 그 감정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마음은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은 4살짜리가 소개가 있고요, 6살짜리, 8살짜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사람은 참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쉽게 받고 쉽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참 거칠고 사납고 애리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상처받죠. 그죠? 근데요, 그 사람 속을 이렇게요, 창문을요, 마음의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쫙 보면요, 그 사람도 뭐가 있냐면, 그 사람도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꼭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네. 말이 너무 거칠어요.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요, 그렇게 말이 애리하고 거칠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오해도 잘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스스로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몰라요. 성격이 여러분 밝고 잘 웃는 사람들도요,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태리 희극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밝아 보이는 사람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다라고 말을 했대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데, 그 사람 뒤에서는 그 사람이 뒤에는 굉장히 앞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시골 모교에서 그러니까 2층에서 거기는 계단도 없어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2층에서 한 아이가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이는요, 참 얼굴도 잘생겼고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같은 또래에 비하면 얼마나 항상 얼굴이 밝은지요. 잘 웃고. 특별히 제가 그 애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 애만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랜 동안 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렇게 얼굴이 밝은 아이도 다르구나.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 제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집에서 돈을 몇 번 훔쳐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놈 버릇을 좀 고쳐놓겠다고 아마 매도 들고 또 아주 말도 좀 거칠게 했겠죠. 그래서 집을 그냥 아이가 뛰쳐나간 거예요. 한동안 그 아이가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도예지를 학교로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취한다고 그러고 시내에서 자취한다고 그러고서 공부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공부하려고 교회를 못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 애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제가 교회를 가던 길이었는데 그 애가 교회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딱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당일 오전 한 10시 정도나 됐을 때 저는 이제 오전 10시 그러니까 교회를 가다가 그 아이를 딱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껴안아주고 따뜻따뜻하면서 너무 말랐다고. 왜 이렇게 말랐냐?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를 따뜻따뜻 이렇게 하면서 문득 이제 그날이 월요일인 것 같았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왜 참 학교를 안 갔냐? 그랬더니 너무 태연하게 웃으면서 오늘이 개교기념일이에요.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애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애는 그날 죽으려고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뭘 하냐면 하우스를 해요. 하우스에서 이제 채소 같은 것을 장날에 되면 갖다 팔거든요. 그날이 장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할머니만 집에 계셔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한번 둘러보고 죽으려고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그날 또 제가 저녁이 되어서 그의 집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아이를 만났노라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부모가 깜짝 놀래요. 표정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어디서 만났느냐고. 교회 그 밑에서 내려오다가 만났다라고 했더니 막 아버지가 뛰어나가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저도 막 같이 뛰어나갔어요. 근데 막 교회로 올라가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교회에 왔더니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지도 못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이가 목을 메고 매달아서 죽었어요. 제가 그때요 그 아버지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 우는 소리가 마을 저 끝에까지 들렸대요.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했던 아이라서.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이가 내가 돈을 훔쳤지만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좀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한테 내가 집을 그렇게 예뻐했으니까 나한테라도 그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털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가 죽고 나니까 그래 부모가 후회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선생한테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놨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내 아이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가 혹시 자식이 그런 일이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나면 흠잡을까 봐서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한테만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죽기 전에 정말 그 아이도 여러분 잠을 집 나간 지가 오래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2층에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낮에는 어디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2층에서 잘 안 올라오니까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그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죽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가지고 자꾸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어떨 때는 때로는 그런 것을 고민을 풀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냥 그 감정 하나 풀지 못하고 죽고 만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쉽게 깨어져 버려요. 감정 하나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원수가 돼요. 금방 깨어져 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렇게 약해요. 사람이. 감정에 약해요.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한 일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얼마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짐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무거운 수화물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져야만 하는 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져야만 되는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 둘 수 없는 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그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샘하는 거예요. 밤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위로해줘야죠. 그 감당이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1000kg 이상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그 짐을 져줘야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물질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구성원들이 조금씩 도와서 그 사람을 살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도 여러 사람이 지면 가벼워집니다. 맞습니까? 무거운 짐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그 짐을 지면 가벼워집니다. 근데 혼자 지려고 하면요 들지 못해요.
자, 예약 전에 배추 긴장하고 났을 때 허리가요. 예, 허리가 고장나가지고 저는 알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허리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전 느낌으로 알아요. 뒤에 척추가 뻣뻣해져요. 이게 시멘트 바른 것처럼 뻣뻣해요.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더 이상 무거운 걸 절대 들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러면 절대 일하지 않아요. 안 해요. 스톱해요. 왜냐면 그 이상 하면 이게 이제 더 고장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건 같이 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요. 짐을 지려면 그만큼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남의 무거운 짐도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남을 돌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되죠? 예전에 독감 걸리는 분들 계셨죠? 자, 독감이 걸렸는데 열도 오르고 몸도 피곤한데 다른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만약에 설거지 해라, 뭐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에 남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없으면 돌볼 수 없어요. 내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짐도 지지 못해요. 자기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6장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짐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2절의 짐하고 달라요. 이 짐은 뭐냐면, 앞에 짐은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뒤의 짐은 뭐냐면 개인적인 가벼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배낭 정도의 그런 짐, 내가 그냥 어깨에 그냥 들러 맬 수 있는 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짐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배낭 정도의 짐은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이런 정도의 짐은 있고요. 다 짐들이 다 있어요. 이 배낭 정도의 짐도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도 여러분 져줄 수가 없어요. 먼저 내 힘을 충전시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자, 제가 면도기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 휴대폰이 있어요. 근데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가 다 돼 있으면 0으로 돼 있다. 0%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배터리 충전하지 않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충전을 해야 사용해요. 그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그런 충전된 에너지가 있어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내 짐도 줄 수 있고 또 여유가 생겨서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남의 짐을 져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계세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하다 그 말은 성령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이 바로 잡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 이 뼈가 이게 가리게 안 되고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어긋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의사들이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뼈를, 어긋난 뼈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뼈를 맞추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숙련된 사람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긋난 뼈를 맞출 때 그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여러분 마취제가 좋아가지고 마취를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마취제가
그렇게 발달했을까요? 그 뼈를 맞추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뼈를 맞출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어요. 치유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육체도요. 뼈가 뒤틀린 것을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아프듯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 이런 것도 치유가 되려면 뼈를 깎는 그런 막 아픔이 있어요. 제가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EBS인가 그거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뭐예요 다른 데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 이제 부모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래? 왜 나를 버렸냐고. 울면서 그래요. 왜 나를 버렸냐고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동안 어떻게 해요?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막 미움과 막 원망,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그것이 여러분 그냥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치유가 쉽게 될까요? 쉽게 안 돼요. 치유가. 고통이 따라요. 마치 수술하면 그 고통이 따르듯이. 영적으로 힘있고 건강한 온유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법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죠. 사람을. 그죠? 문득병자를 만나면 문득병자 한 부에다 손을 대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너 한 부에 아무도 너를 만진 자가 없지만 너가 태어나서 너가 문득병이 든 날부터 전염될까봐 너를 만지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하고 문득병자 그 환자의 주님이 손을 얹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득병자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그 문득병자라는 것 때문에 저주받고 정죄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마음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요. 제가 어제 전에 그래서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잘 산다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그렇더라. 잘 산다라는 말은 사이가 좋다라는 말이란다. 사이가 좋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뭐냐면 모두가 사이가 좋아야 돼. 내하고 어느 개인하고만 사이가 좋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모두하고 사이가 좋아야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모두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법,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올 2019년 무슨 말을 설교를 해야 될까 저도 고심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많은 고민 가운데 대학교 때 가끔 그러죠. 책을 써버리려거나 요약해오라. 그죠? 그럼 그 두꺼운 책을 짧게 요약하죠. 어쩌면 이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내 짐도 질 수 있고 무거운 남의 짐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편한 정도 짐도 거뜬히 주고 남의 무거운 짐도 져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가 늘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강건한 사람. 예, 다니엘서도 보면 그러죠. 10장에 보면 그 19절이니까 다니엘에게 그러죠. 힘이 다 빠져본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주고 만져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강건해라 강건해라.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짐이 무거운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져주시면 가볍게 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한나는 정말 성경에 보면 마음이 슬프고 온통한가 속상하고 참을 수 없고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짐도 너무 무거워요. 자기 짐을 다 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서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밥도 잘 먹고 침이 가벼워지고 힘이 좋아졌다라는. 그전에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마음에 쉼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괴로웠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 짐이 있나? 아니에요. 다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내 짐도 비틀거리지 않고 삐걱거리지 않고 거뜬히 지고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